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으로 물신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대신문관은 사실은 스페인의 어떤 그러한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16세기인가 그 당시에 그 스페인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설을 그죠 그 자기 자신의 작품에 옮겨 놓으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허구로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허구지만 역사보다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사회주의적으로 그 당시에 풀어냈고,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는 사회주의의 도금화에 반대하는 그러한 문학가들인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정치적 도금화로서 사용된 사회주의에는 반대한 그러한 문학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어쨌든 러시아의 무수한 위대한 작가들 가운데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전으로서 그 작품을 읽고, 또한 어렸을 때도 읽고 늙어서도 읽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갖고 있는, 영양사를 미치고 있는 그러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도스토예프스키, 특히 톨스토이의 그 영성, 참 생각해볼 그러한 위대한 작품 세계인데, 예도는 오늘 특별히 대신문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오늘날 성직자들이 회개하면서 대가리를 숙이고 이 도스토예프스키 이반을 통하여 울려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반성을 하고, 그죠? 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신문관 참 위대합니다. 예도는 자주 그 말씀을 되씹어보고, 또한 끊임없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마테오, 가톨릭으로는 마테오, 독일어로도 마테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시험 이야기, 그죠? 그거랑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도는 어쨌든 오늘 도스토예프스키를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21세기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 작품을 한번 각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가 다시 왔고, 그래서 많은 교회 성직자들에 의하여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모여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시험을 당했죠?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밤낮 굶주리고 있었고, 그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뭘 어떻게 금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안 먹었는지 물까지 안 먹었는지 안 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40일 동안 굶주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죠? 그때 갑자기 어떤 영이 나타나서, 그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육체의 어떤 그런 영혼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또 갑니다.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이,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신이, 하느님이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한다는 말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네인데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전부 다 주겠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다는 말이,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런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리케르가 모든 텍스트의 의미는 문자를 통하여 2차 지시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성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겠죠.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냥 문자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고 헬라어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1차적인 문자 의미예요, 문자 의미. 이걸 지나서 2차 지시체를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 각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해석을 통하여, 그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각 시대마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은 2차 지시체는 의미가 다의적이고 그러나 항상 문자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서를 원어로 보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로 보는 자가 꼭 성서를 잘 해석한다,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죠. 그럼 성서신학자들이 이런 문학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해석을 했어? 성서를? 아닌 거죠. 혀를 찌르는 무의식을 갖다 들추어내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가면을 뚫는 의심의 해석학자입니다, 여러분. 니체를 능가합니다. 니체 못지않아요 대단한 우리의 무의식을 해체하고 치료해버려요. 이게 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얽매인 자들은요. 근데 문자주의자들도 지 나름대로 지가 해석해요. 다 해석을 해, 자기 관점에서. 자기도 그 문자를 고수하지 못합니다. 다 해석하는 거야, 다. 그래서 일반인 무신론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신문관을 통하여 예수를 신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잘 알다시피, 그죠? 오늘날 오셨어. 그래서 성직자들의 대표자가 가톨릭 개신교에서 대표자가 나갔어. 그가 대신문관이겠죠. 오늘날 예수가 왔다면 그랜저를 타고 왔겠어, 에쿠스를 타고 왔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에 오셨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맞추어서 오셨겠죠. 어쨌든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차를 타셔도 평범한 차를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부유한 그러한 옷을 입고 오셨을 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왔는데, 이 성직자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죽겠거든. 왜냐하면은, 이거, 이 상태로 이거 와갖고는, 이거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야. 이건 뭐 저 사람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목회가 망한다. 이게 사목 현장이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야. 꺼져라 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네가 그때 사단이,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 시험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성서에서는 딱 두 가지를 중에 선택하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느님을 섬길 거냐, 물신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 세계의 부귀영화와 물질의 주인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그걸 관리를 하지만 이 세계의 영광과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하느님의 아들인 이 예수에게 나타나서 이 세계에 나한테 절하면 세계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신은 결코 하느님과 대립되는 그런 개념들이 성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꼭 물질이 성서 안에서 꼭 사단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도 가보면은 많은 족장 이야기들이라든지, 하느님이 복을 주어서 자녀들을 풍성하게 했다든지, 또 뭐 다양한 그래서 또 하느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야훼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거를 직접 대면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차라리 우리는 목회하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대신문관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차라리 목회하기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믿음 이따위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에 나가도 다 자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다 있는 것이고, 진리와 뭐 이 어려운 그러한 일반인들은 그런 진리 뭐 이래가고 진리를 따르는 뭐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차라리 빵 하나를 주면 그들은 빵을 주는 자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빵을 주는 자를 바로 하느님보다 더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민중들의 어떤 그러한 비유를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 문명인 자본주의 사회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권력인 그런 사회. 아이들 입에서도 주일 학교에서 돈. 여러분, 이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원되어야 되는 시대야,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자리, 좋은 차, 좋은 그 모든 상징들은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인간도 돈으로 매겨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지만 사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잖아, 여러분. 응? 그래서 네가 빵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우리가 목회하기가 좋았을 낀데, 왜 어려운 길을 가면서 빵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데, 배고파 뒤져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같이 고귀한 하느님의 아들이나 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 일반 민중들은 빵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그러니까 고귀한 어떤 영성 수련자라든지 고귀한 수도승이라든지 그런 성직자들, 훈련받은 성직자들한테나 어울리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면서 빵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한 너는 참 어리석었다.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이 엄청난 선언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꼭. 교회는 모든 가톨릭과 개신교는 정말 제대로 된 성직자는요 100%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100%.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무슨 종교의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고, 맨날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것만 입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상위 계층에 있는 자가 무슨 예수의 진리를 선언하는 자냐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두 번째 올라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신의 천사가 보내줘서, 너를 갖다가, 받아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럼 너도 영광을 얻고 좋지 않느냐. 이야, 오늘날 종교에서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는 거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폴 리케르도 종교와 믿음을 구분하죠. 종교라는 거. 정말 제도라는 거.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성전이 아니,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거든, 예수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예수를 슈퍼맨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바울의 이 말씀도, 본문 비평이라든지, 양식 비평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딱 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를 슈퍼맨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인 것처럼,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까, 여러분?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반대대로 되는 길로. 예수는 뭐야?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는 거야. 그게 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고
슈퍼맨처럼 주목받고, 그래서 인기를 얻는 거,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냐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세 번째. 세 번째는,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너에게로 주겠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요. 그 성직자, 아이고, 무슨, 그러니까 바울사도라든지 이런 고등훈련을 받고요. 신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신의 영으로서 말을 하고, 고난 속에서, 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런 이게 그 등급이 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이 다가왔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러거든. 이게 뭐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너의 신만을 섬겨라.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출발점부터요. 출발점부터 이러한 오늘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빵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갖고 부유하게 만들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어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시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문제는 이러한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서 안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민중들의 배고픔과 가난한 속에서 나타나는 빵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했느냐? 아니요. 예수는 그런 자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진한 그냥 우스운 문제가 아니에요. 빵의 문제는, 여러분. 빵이 없으면 당장 못 사는데요. 그러나 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빵을 생산해내는, 빵을 찍어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그 배후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신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은 너희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고.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라. 이게 다 뭐야?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뭔가 불균형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런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건 곧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와 더불어서 출발했고 이미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미 오고 있었고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성직자들이 나타나면 그런 예수의 그러한 얼굴이라든지 그런 행적들을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죠? 당연히 예수가 자기들의 사목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그런 남루한 모습에 그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 필요 없다. 오늘날 종교가 그래 나가서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꺼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민중들을 개미떼로 비유하고 있잖아. 도스토예프스키가 그죠. 거기서 개미떼로 비유하면서 그 개미떼의 떼에서 빵을 주는 자를 쫓아서 개미들이 그를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을 요구할 것이고 민중들은 너와 같이 그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빵보다는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결국 민중은 빵을 주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고 그를 따라갈 것이고 그를 신으로 모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 놓는 이유가 뭐냐? 꺼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 예수는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대신문관에서 오늘날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차라리 민중들에게 돈을 주는 신이라면은 얼마나 민중들을 유혹하기 좋겠어.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너를 믿을 건데 왜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그 어려운 진리의 말씀, 오늘날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이 누가 있으며 당장 빵을 주고 영광을 주고 슈퍼맨과 같이 아주 기이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얻을 것이다. 너는 낙제점이고 아웃이다. 그러니 조용히 떠나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지금도 세계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빵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해서 기독교를 팔아쳐먹었던 놈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요거도 처먹고 오만 더러운 소리를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소수의 성직자들이나 소수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있는 이상 그리스도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왜냐하면 물신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도 금방 물신으로 돌아가. 이게 정신 분석해보면 금방 나와요. 왜? 교회 다니는 애들도 돈 안 거립니까? 다 돈 이래. 교회에서도 신을 유물론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래서, 포예르바하의 투사 이론과 같이, 신을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여러분. 성서에는 관심 없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계시를 통하여 성서에, 말씀을 하셨는지, 그딴 거 데우스 딕시트, 뭐죠? 신이 말씀했다. 신이 말씀했어요. 이미 그리스도교는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 말씀을 듣는 거야, 우리는. 이미 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린 들어야 돼. 근데 오늘날 듣는데 누가 관심이 있어? 듣는 거에 누가 관심이 있냐고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진리 따위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 모임이라든지 사교 집단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해 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서 꺼져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조용히, 그죠? 말이 없는 거야.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들어봐. 그래서 그 시험 이야기를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러시아를 향하여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여러분들 봐봐. 이거 누구한테 적용될 수 있어? 무솔리니나 여러분 봐봐, 국가사회주의자들 있죠. 무솔리니나 히틀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대가리 숙이고 그걸로 따라간 거 아니야, 여러분?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근데 뭐 이게 독일하고 뭐 이탈리아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고 그 배후에 어떤 신의 진리는 젖혀두고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용해 왔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게 뭐 오늘날이라고 뭐 다른 게 있나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중세 때에는 정치와 종교는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현대로 오면서 점점 오면서 정치는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고, 오늘날 종교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제도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스도교의 말씀과 신앙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비판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니체도 기껏해야 신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는 걸 이야기했지. 니체가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 예수의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 쪽에 서서 제도를 공격한 거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봐. 여러분들 남루한 갈릴리의 예수가 여러분들의 신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을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나를 축복해주고 우리 집안을 자자손손 복을 주고 나의 결핍을 채우고.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이게 안 돼요. 뭔가 강한 신, 뭔가 나를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주고 나의 자식들을 상류계층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성공을 가져오고 뭐 이런 신을 갖다가 기독교에다가 더딥혀 놨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성서에 관심 없어요. 이해가 돼? 이런 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대부분이라고 본 거야. 민중들은 그런 데 관심 없어. 뭔 진리 뭐 이런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꼭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예도의 강좌의 방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분을 붙잡고 문자에 빠져서 시험 들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성직자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서 고민해보고
그죠? 또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종교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에는 그러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쉽게 팔아서 대중들에서 팔아쳐먹은 그런 놈들도 많지만, 결국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오늘날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다른 종교 역시도 그렇겠죠, 여러분. 다른 종교 역시도 꼰대 새끼들처럼 종교의 권력에 감투 싸움에 빠진 새끼들이 있는가 하면은 산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불교의 진리를 새롭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때문에 종교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도 강좌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